여러분 다들 설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부모님을 오랜만에 뵙고 오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해외를 여행하고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연휴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각자의 환경은 다를지라도 다시 복귀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분의 삶을 묵상하시며 사랑으로 풍성한 40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한 이제 오늘부터 계속해서 룻기를 사순절 내내 볼 텐데 룻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직면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신, 그러니까 뭐 기독교의 신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신이 있는데 왜 굳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그 차이점이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 가지 답변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가장 먼저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매력은 저에게 있어서는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은혜를 목사님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늘 이 문장을 여러분께 띄워드립니다. 줄 의무가 없는 자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 선물이죠. 세상 속에서의 원리는 이것과 정반대의 원리입니다. 세상 속에서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기부한 만큼 테이크를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상대방이 해준 만큼 내가 해주는 게 가장 인간적인 관계죠. 가장 쉬운 예가 여러분의 생일이 되면은 이제는 이것을 구체화합니다. 여러분 카카오톡 들어가 보셨습니까? 카카오톡 들어가면은 이제 생일날 기프트콘을 어떤 것까지 알려주냐면 나에게 선물을 준 친구가 누군지까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내게 선물을 준 나와 이 친구가 어떤 선물을 주고 받았는지도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그 금액이 얼마인지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확인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와, 얘는 나한테 아메리카노 하나밖에 안 줬구나. 나는 얘한테 3만 원짜리를 줘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3만 원짜리 배민 상품권을 줬네. 똑같은 걸 주면은 조금 짜고 치는 것 같으니까 나는 3만 원짜리 뭔가 스타벅스 혹은 투썸플레이스를 줘야겠다. 대부분 등가 교환의 법칙을 우리는 철저하게 준수합니다. 그것은 인간 대 인간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원리로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초월자인 신이 제시한 무언가를 피조물이 그 미션을, 그 임무를 행하면 피조물에게 초월자는 상을 주는 방식으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낸 것에 대한 공로 혹은 보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보상의 원리를 철저하게 피해갑니다. 우리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훨씬 더 큰 보상으로 베푸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늘 은혜라는 이야기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은혜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는 순환된다. 그리고 세 번째, 은혜는 영원하다. 이 세 가지 구조로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다. 먼저 룻기 2장 8절에서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혹시 룻기를 읽고 와, 나 보아스 같은 남자 만나고 싶다 혹시 계십니까? 와, 나 진짜 보아스 같이 상냥한 남자를 만나고 싶다. 어떤 어머니들은 룻기를 읽으면서 목사님 제 딸이 보아스 같은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도 계십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지금 나이를 추정하면 80세입니다. 룻과 엄청난 나이 차이가 있죠. 지금 보아스의 아내가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보통 학자들은 사별했을 거라고 추측하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나이 때문에 보아스가 룻에게 내 딸아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보아스는 지금 룻을 대할 때 실제로 자기의 만약에 딸이 있다면 딸과 같이 친근하게 대하고 있기 때문에 내 딸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는 지금 룻에게 세 가지를 배려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이 말은 룻이 이제 가난한 것을 알고 이밭 저밭 옮겨 다니면서 고생하고 위험한 일을 당하는 것에 미리 방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룻이 이밭 저밭 다니면은 사실 보아스에 있는 밭보다 훨씬 더 많은 이삭을 거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이걸 약속합니다. 이곳저곳 다니지 않더라도 나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가 이곳저곳 다닌 이익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을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여기서 보아스가 나의 소녀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보아스에게 룻과 같은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소녀들이라는 표현을 이해하려면 시편 129편 7편을 우리가 함께 봐야 됩니다. 자, 베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고 묶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곡식을 추수하는 기간에는 먼저 남자들이 낫으로 이삭을 뱁니다. 남자들이 일렬로 서서 이삭을 베고 나아가면 그 뒤에 여성들이 그 이삭을 주워서 묶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농사입니다. 여기서 이삭을 줍는 가난한 사람들이 끼면 되냐 안 되냐? 당연히 안 됩니다. 이것은 품꾼들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이삭을 줍는 가난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모두 떠난 이후에 남겨진 이삭을 주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마저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주울 수 있는 거지. 지금 룻은 어떤 여인이죠?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은 이스라엘의 율법상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방인이긴 이방인인데 철저히 우리 민족에 섞일 수 없는, 우리에게 선이 그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보아스는 이 룻을 단순히 내 밭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떠나가면 남은 이삭을 주어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일하는 품꾼들과 함께 그들이 곡식을 가져갈 때 너도 함께 그 곡식을 거둬들여라. 지금 보아스는 룻을 이방인으로도 취급하지 않고 모압 여인으로도 취급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일꾼과 동일한 대우를 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초대형 낙하산을 룻에게 씌워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보아스는 소년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율법을 사람들이 지금 사사시대 때는 거의 희미해져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여성, 특별히 과부, 더 나아가 이방인 과부는 사회에서 가장 힘이 없는 여인들입니다. 추수밭에서 그 여인들은 일꾼들에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위협 속에서 늘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남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룻을 성폭행할 수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그런 관행을 미리 알고 룻을 보호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아스는 남자들이 길러온 물을 룻에게 제공합니다. 이스라엘이 추수를 시작하는 시기는 건기입니다. 팔레스타인에는 낮에 기온이 급상승하기 때문에 물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보아스가 말하는 물은 일하는 남자들이 일하기 시작 전에 아침에 일찍 베들레헴 성문 옆에서 우물에서 길러온 물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물을 주는 개념이 대부분 여성이 남자에게 물을 떠서 바칩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을 떠다 주죠. 그런데 보아스는 이러한 사회적인 상식을 초월해서 룻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 없는 환대, 이런 사회에서 통용되지 않는 호의를 여러분은 얼마나 경험해 보셨습니까? 룻도 사실 그녀가 살아온 인생 속에서 실감이 나지 않아서 보아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서 이방 여인이라는 단어에 쓰인 단어가 노크리아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보살피다에 쓰인 단어가 나카르입니다. 노크리아와 나카르. 성경 기자는 일부러 비슷한 언어를 유희적으로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이런 말 하는 겁니다. 나는 노크리아인데 당신은 왜 나를 나카르 하십니까? 우리말로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볼품이 없는데 왜 당신은 나를 눈여겨보십니까? 당시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계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을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실제
이스라엘 유대인 암카도시, 그 다음에 우거하는 게르라는 계층이 있고, 마지막으로 그들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이방인 노크리에라는 계층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냐면 율법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형제들에게 구워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크리,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돈을 갚으라고 독촉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조차도 나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은 나를 사회 이상으로 환대하니까 룻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 같은 노크리를,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나를 늘 성폭행하려고 하고 나를 뭔가 돈으로 뭔가 성적인 희롱을 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왜 당신은 유력한 부자인데 나를 이토록 호의하시고 환대하십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을 창조한 신에게 사랑을 받느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제외하고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해석을 할 수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출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생활이 빠듯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11조를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았지만 올해는 2026년에는 주일을 성수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언제나 자신의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이자 성경과 기독교 신앙이 늘 주장하는 은혜라는 개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이제 연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회심했습니다. 회심하고 신학교를 다닐 때 가장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제가 매일매일 성경을 막 몇 독씩 통독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기도의 시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예배를 인도하고 때로는 예배를 설교할 때도 밍숭맹숭 드리는 내 모습이 저에게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아직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호의도 베풀지 않을 때, 내가 어떠한 열심도 다하지 않을 때, 그 상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베푸시기에 가장 최적화된 조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내가 열심이 없다면 열심이 없는 그 상태로 나오십시오. 내가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그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다면 죄를 지은 그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여러분을 하나님은 오늘 가장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뭔가 인위적으로, 기술적으로, 의도적으로 뭔가를 열심히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본 척 하지 못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 수 없게 할 수 있는 인간의 행동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나왔다고 해서 은혜를 베푸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는 원리가 성경에는 단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입니다. 룻기 2장 11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아까 보아스가 룻에게 일하는 소녀들을 바짝 따라다니라고 말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쓰인 바짝 따라다니다 다바크는 룻기 1장 14절에 오르바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날 때 성경이 룻이 그 시어머니를 바짝 뒤쫓았더라, 개역개정 성경에는 붙쫓았더라 라고 써있거든요. 그 다바크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룻이 오르바가 시어머니를 떠날 때 나오미 자기의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들었던 헤세드를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에게 베푸는 헤세드로 순환시킵니다. 즉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시어머니에게 내가 헤세드를 베풀었더니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나에게 헤세드를 순환시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연처럼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 속에 이것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을 볼까요? 잠언 19장 10절, 17절.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신약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우리가 좀 더 알기 쉬운 단어로 써놓고 있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사람에게 이것을 해준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시겠지.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이 말씀을 철저하게 왜곡한 해석입니다. 우리가 타자를 우리가 선대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일은 내 이익과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히 내가 기대하는 어떠한 상급을 얻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타인의 유익을 생각하며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아낌없이 환대하고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기성 목사님께서 경향신문에 이제 사유와 성찰이라는 칼럼을 쓰시는데 이런 말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환대로서의 주체는 누군가를 아래에서 떠받쳐주는 사람을 가리킨다. 사람은 표정, 눈빛, 접촉을 통해서도 말을 한다. 그런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설당이 된다. 인간의 인간됨은 누군가의 설당이 되려는 데서 발현된다. 여러분, 이 문장을 띄워주시고요. 이 말을 방금 나눈 환대와 자비의 공식에 대입해 볼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설당이 되어주는 순간, 내가 누군가를 아래에서 떠받쳐주는 사람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설당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떠받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절대 빚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베푼 전적인 호의를 그 원리대로 베풀 때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되갚으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은혜, 호의, 환대를 베푸는 이유는 그리스도에는 하나님께서 갚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환대를 베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고요. 와, 너가 누군가에게 설당이 되어줬다면 나는 반드시 너의 인생에서 흔들리지 않는 설당이 되어줄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자와 불신자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는 공식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 신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책임은 뭘까요? 주일 성수?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성경을 1년에 1독은 해야 될까요?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시네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시즌에 맞춰서 이제 목요일부터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오시면 참 많은 은혜가 있을 거예요. 아멘은 안 해주시네요. 좋아요. 기도, 네, 말씀 읽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환대를 이웃에게 보여줄 책임이 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저는 책임감이라는 단어를 오늘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책임감 있게 산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부과된 여러 가지의 제한된 자유를 성실히 누리면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하고 또한 이웃의 선한 필요에 민감하게 대처하며 사는 삶을 의미한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어진 자유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옷을 사고 싶으면 사세요. 왜 그것을 죄로 여기십니까? 여러분, 바지 보이십니까? 생일 선물 받았습니다. 뜯어냈습니다. 여러분, 기브앤테이크의 원리는 부부 가운데 철저하게 작용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옷을 살 때 항상 생각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옷을 입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내 주변에 누가 있지는 않을까? 저는 예쁜 옷을 사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으로 남지는 않고 싶습니다. 저는 맛있는 음식을 좋아합니다. 저는 초밥과 돈가스를 그 누구보다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초밥을 먹을 때, 돈가스를 먹을 때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혹은 우리의 선교지에서 누군가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먹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좋은 옷 그리고 좋은 음식, 그것이 우리의 목적에서 점점 희미해집니다. 우리로부터 타자에게 은혜가 흘러갈 때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봤을 때 기분 좋은 교회가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 예배철새 올 때마다 하는 저의 의식이 있습니다. 스타벅스에 가서, 오늘 주차 관리 하시는 어르신 2명이 계시는데 한 분은 아메리카노를 좋아하시고 한 분은 달달한 커피를 좋아하십니다. 달달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이 오늘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때면 바닐라 라떼 혹은 카라멜 마키아토를 꼭 사서 가져다 드립니다. 그리고 아메리카노를 좋아하시는 분이 근무를 하실 때는 아메리카노를 꼭 사서 갑니다. 근데 지난 주일 참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 이제 위에 주차 관리인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주차장이 꽉 찬 게 너무 보기가 좋아요.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차 관리인의 입장에서 차가 많이 오는 게 기쁜 일인가요? 이건 귀찮은 일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그들에게 일이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에 사람이 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일까요? 호의 때문입니다. 여기 이 건물에 종사하는 보험회사 직원들은 그 아저씨를 굉장히 혐오합니다. 일을 못한다고 구박합니다. 아저씨가 저에게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자기가 이 건물에 종사하면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사준 사람은 제가 처음이래요. 그게 그분에게는 은혜로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에게 이런 기분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을 기대하고 베풀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주차할 때마다 우리가 차가 안전하게 하도록 우리에게 먼저 호의를 베풀어 주시죠.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먼저 호의를 베풀 때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존재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먼저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무수한 은혜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 환대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마십시오. 누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목사님, 왜 스타벅스를 사세요? 옆에 메가커피도 있고 이디야도 있잖아요. 메가커피는 은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물론 맛있어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데 대박인데? 라고 은혜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아까운 마음이 들 정도로 베푸십시오. 그래야지 상대방도 그것을 은혜로 여깁니다. 박노해 시인이 평온한 마음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이 시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폭풍 속을 걸어가는 자의 마음은 늘 평온을 간직하게 되리라.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기 위해 이웃의 가난과 고통을 외면하는 자의 마음은 늘 폭풍우를 간직하게 되리라.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폭풍 같은 은혜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아끼면 은혜는 똥이 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아끼면 똥 된다는 속담은 은혜에게 가장 선묘하게 적용됩니다. 은혜는 아끼면 썩습니다. 은혜의 종착지가 뇌가 되면은 은혜는 썩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늘 흘러가야 됩니다.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채우십니다.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이전에는 내가 누리지 못했던 은혜, 내가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더욱더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채우십니다. 여러분, 2026년 그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자격 없는 자가 받을 때, 그리고 은혜를 늘 흘려보낼 때, 이 은혜는 우리를 영원히 사로잡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말했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그러니까 뭔가 모순적인 거예요. 뭐야, 오늘 설교에 얘기할 때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베품받고 누리는 게 은혜라고 내가 설교를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룻이 나오미에게 선행을 쌓았으니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선행을 베푸시는 건가? 이게 뭔가 안 맞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13절에 룻의 고백을 들으니까 이게 안 맞는 게 아니구나. 먼저 말했던 자격 없는 자가 여전히 하나님께 받는구나. 선행을 쌓지 않아도 하나님께 받는구나. 이것을 룻이 13절에서 고백합니다.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자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끼지 못하는 존재. 여러분, 나오미에게 선대했다고 해서 이삭 줄 권리가 있나요? 없죠. 그건 개인적인 일이에요. 법적으로 모함 여자라니까요. 여호와의 총에 이 밭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그 법, 사람들이 그려놓은 선을 하나님께서 룻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합니다. 그의 날개 아래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초대한다는 말은 이겁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룻을 보호해 주기를 원한다는 보아스의 이제 축복입니다. 그냥 시민권 하나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룻이 모압 여인인데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겁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면 보아스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라도 있죠. 피조물인 인간이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고 해도 창조주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권리를 여러분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선행으로 쌓을 수가 있나요? 내가 11조가 아니라 10의 3조, 혹은 나는 하나님 내 이웃에게 10의 9조를 다 베풀고 나는 11조만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은 이거를 훨씬 더 정확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유대인들, 아까 말한 세 가지 계층에서 암카도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기를 칭하는 사람, 율법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거룩함을 여김받지 않습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내가 교회를 어릴 때부터 주일을 성수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잘 드려서 하나님께 거룩한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 이웃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받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보살피셔야 되죠? 왜 하나님이 자신의 날개로 우리가 서는 땅마다 그 설 땅에서 우리를 보살피셔야 되죠? 우리의 공로로 그것을 보살핌을 얻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받아야 될 보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의 원리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한 번도 기록하신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야 되는지,
왜 당신의 날개로 우리를 초대하시는지를 정확히 기록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가 은혜를 받는 단 하나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볼품 없을 때, 우리가 보잘것 없을 때, 아무 어떠한 사람도 우리를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너는 결코 여호와의 총에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담대히 선언하십니다. 여호와의 날개, 나의 품으로 내가 너를 언제나 초청한다. 그 이유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깨끗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더러움도 아닙니다. 이것과 상관없이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확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진짜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의 선언이 진짜라면 저와 여러분은 일평생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때까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백성들임을 저는 이 시간에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나?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사랑받을 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지난 한 주의 내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나는 내가 봐도 내가 하나님께 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의심이 들고 불안함이 들고 이전에 살아온 나의 신앙이 형편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가장 완벽한 대답은 보아스의 답변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룻은 나오미에게 선대했습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헤세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옆에 있는 강도는 누구에게 선대를 베풀었나요? 그가 누구에게 헤세드를 먼저 베풀었습니까? 지금 강도가 박힌 손은 누군가를 선대해서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진실로 악인입니다. 그는 진실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마땅합니다. 손과 발이 못 박혀서 그는 이삭 한 톨도 줍지 못하는, 이삭 한 톨도 허락되지 않는 강도입니다. 그는 그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룻은 선대라도 했죠. 그러니까 룻기를 읽으면 우리는 이런 오해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 룻이 나오미를 선대했으니까 우리가 선대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룻처럼 선대하시는구나.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 위에 못 박힌 강도가 무엇을 선대했습니까? 선대한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는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내려왔을 겁니다. 그런 그가, 이삭 한 톨도 허락받을 자격이 없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제가 절 잘 알죠. 제가 어찌 당신과 함께 낙원에 들어갈 자격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곳에 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가 어떤 것도 없지만 딱 하나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저를 기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강도에게 하나님의 날개를 활짝 펼쳐주십니다. 하나님의 날개를 우리가 영안으로 바라야 됩니까?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천사의 날개도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 가운데 여호와의 날개를
가장 선명하고 뚜렷하게 바라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강도죠. 십자가에 두 팔이 못 박힌 채 예수 그리스도는 강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시간 여호와의 날개를 너의 눈앞에 펼쳐놓니 내가 오늘 너에게 약속한다. 내가 오늘 너와 낙원에 함께 있다. 모압 여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안식을 얻은 것과 동일하게 십자가 위에 아마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강도는 자신의 죄명이 그대로 적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그 명패에 동일하게 적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강도는 오늘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자격이 있는 자들을 위한 시상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활짝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날개이자 그리스도의 두 팔이자 우리 모두가 도피해야 할 피난처입니다. 죄에 또 넘어지셨습니까?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셨습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당신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두 팔로, 당신의 품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가 영원토록 우리의 설당이 되어주십니다. 그가 영원토록 당신을 보호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당신의 모습 그대로 당신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환대를 수용하시고 그의 품 안에 안기십시오. 그의 은혜 속에서 참된 안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인 자신이 용납됨을 기뻐하며 기록한 책, 기독교 고전의 가장 유명한 책인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적혀있는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저희로 하여금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보호하시며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가 사는 일평생 동안 저희의 보호자가 되시옵소서. 당신께서 저희의 힘이 되시오면 저희는 강하나 저희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 저희는 약하옵니다. 오 주님이시여, 두려움 때문에 저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종말의 저희를 당신의 집에 안전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는 돌아갈 집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사옵니다. 저희는 그와 같은 두려움을 버렸사옵니다. 오직 영원하신 당신께서 저희의 집이시오니 저희가 떠날지라도 저희를 위한 집은 영영할 것입니다.